그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할 때 그가 한 가지 일을 결단하게 돼요. 한 가지 일을 결단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말씀 보면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증거라는 단어 앞에 3번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증거 했을 때 증거라는 이 단어 앞에 3번이라는 각주가 달렸고 그 밑에 설명이 붙어 있죠. 어떤 사본의 비밀을 이라고 설명을 붙여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사본에는 이게 증거라고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사본에는 여기에서 증거가 아니라 비밀이란 단어로 쓰여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증거나 혹은 비밀이나 결국에는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더 멋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증거 혹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뭔가 숨겨두신 비밀이 있대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냈다, 전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은 자기의 또 다른 서신서인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처럼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이래요. 이 비밀은, 그죠? 이 비밀은 뭐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나오죠? 너희 안에 계신 뭐다?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가 아니라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전에 혹은 영원전에, 아주 오래전에 당신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위대한 비밀 하나를 계획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가지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비밀이란 게 뭐냐? 예수님과 그가 지신 십자가 계획.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아주 오래전에 세워주셨고 이걸 비밀처럼 숨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러한 비밀을 특별히 누구에게 밝히 드러내시느냐? 바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대로부터 숨겨두셨던 이 비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란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누구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시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구원의 당신의 백성이 구원받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다른 거 필요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된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겐 꽁꽁 숨겨서 알지 못하게 하는 이 비밀을 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는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셨을까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비밀을 들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가르쳐서 전파하여서 그들도 너희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는가? 왜 이 비밀을 내게 밝히 보여주셨는가? 너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힘써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전할 때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고린도에는 많은 철학자들과 수사학자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생각, 이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로부터 돈과 명예를 얻으려는 일들이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고 시민들 또한 이러한 가르침의 방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일타 강사들, 스타 강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철학자들, 수사학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말쟁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이란을 화려한 미사 역으로 섞어가면서 이러저러 하다 칠판에다가 그어가면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인생 행복입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얘기하는 스타 강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일타 강사들에 대해서는 고린도 사람들이 많은 돈을 쥐어가면서 여기저기 모셔가려고 경쟁까지 벌이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똑같죠. 어떤 생각에 대해서 너무나 멋지게 설교하는 사람, 강연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여러 방송국에서, 언론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돈까지 쥐어주고 얘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고린도에도 이런 풍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과 수사학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펼칠 때 그것이 정말 멋들어지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돈과 명예를 얻으려는 목적,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가르침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된 계획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이상하게도 다른 철학자나 수사학자들처럼 화려한 미사 여구를 동원하거나 탁월한 웅변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담백하게, 어쩌면 투박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거 섞지 아니하고 그냥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가 구주이심을 단순 명료하게 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 만한 신력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 신학자들이 바울을 두고 한 가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천재 중에 천재다. 정말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누구나 인정하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론을 멋들어진 이론이나 화려한 미사어구를 섞어가면서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 기술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과 지혜로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이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투박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감동하며 좋아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왜 그걸 싫어하느냐?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죄인은 이성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될 수 있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미련하다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율법적으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분명하게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버려지고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하는 것, 그게 바로 나무에 달린 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을 때 어느 누구도 환영하거나 어느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모두가 머리가 미쳤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혐오감을 일으키며 침을 뱉었던 것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 자체가 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이고 성도에게는 소망이죠.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영광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있을 거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마지막 날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었던 자들에겐 잘했다 칭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 중에 우리를 견디게 하는 소망이 되시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 되시고 교회 가운데는 소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혐오감과 거부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감동받을 수 있도록 화려한 이론이나 화려한 미사여구나 탁월한 웅변수를 동원하여서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여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투박하게 전하기보다는 이것을 위해서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론, 정말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어떤 절차와 방법들,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 하는 말이 정말 인기가 좋네? 정말 괜찮네? 뭔가 현혹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말솜씨, 어떤 웅변술,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등장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들어갈 때 한 가지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과 지혜로운 것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 다 배제시킬 거야. 나는 오직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이거 한 가지만 전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6절 전반부에 보면 이것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어떻다고요? 유대인들에겐 꺼리끼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겐 미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 미쳤냐? 돌았냐? 그게 말이 되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복음의 말씀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기로 내가 결단하였다, 결심하였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나나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 혹은 말솜씨 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나 여러분의 어떤 자격, 능력, 경험, 기술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할 구주 되십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 무슨 전도할 때 무슨 밥 먹는 놈, 뭐 진돗개, 뭐 좋은 것들 많이 있죠. 뭐 15가지 뭐 절자법, 이런 뭐 방법론들을 구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솔직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전도의 방법론을 배웠습니까? 뭐 15가지 방법론을 배웠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정말 단순 명료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어렵나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간단한 명료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와 같이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은 나나 여러분의 자격, 능력, 말솜씨, 기술, 전도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 가운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면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의 능력이 너의 어떠한 자격, 능력, 훈련 정도에 따라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느 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래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설령 말 더듬댕이일지라도, 근데 그 복음의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난 훈련받지 않았는데요? 난 경험이 없는데요? 난 기술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냥 불행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가셔서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실 거예요. 그냥 간단한 말 한마디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으셨는데 이분의 회심 이야기가 참 놀랍습니다. 그가 어느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거센 눈보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 작은 감리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당에는 약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눈보라 때문인지 설교자가 오지 않아요.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 체구가 굉장히 빈약해 보이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서게 돼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사투리 억양으로 느릿느릿하게 설교를 시작해요. 왜? 그날 뭐 설교 있는데 무슨 준비를 했겠어요? 말을 질질 끄는 거죠.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스펄전에게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었어요. 그날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그때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다음과 같이 간증으로 글을 남겼어요. 그 중에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는 그런 식으로 최대한 말을 늘려가며 10여 분 동안 길게 말한 뒤 마침내 말을 중단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쳐다보았다. 확신하건대 예배 참석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방문객이란 사실을 알았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게 시선을 고정하고 젊은이 무척 불행해 보이는구려 라고 말했다. 사실 그랬다. 강단에서 나의 개인적인 상태를 언급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말은 나의 정곡을 찔렀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만일 본문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젊은이는 항상 불행할 것이요, 살아서도 불행하고 죽어서도 불행할 것이요, 그러나 지금 복종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손을 높이 쳐들고 큰 소리로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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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시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오 라고 외쳤다. 그 순간 나는 구원의 길을 깨달았다. 그가 그 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의 말에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골똘했다. 노뱀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만 하면 치유된 것과 같았다. 그동안 나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보라, 나는 말이 너무나도 매혹적으로 들렸다. 그 즉시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물러갔다. 그 즉시 일어나 가장 큰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오직 구원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찬미할 수 있었다. 그 전에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위대한 목회자가 탄생할 때, 회심할 때 어떤 위대한 설교자에게서 위대한 설교를 듣고 회심한 게 아니에요. 설교자도 아니에요. 평신도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체격이 빈약하고 사투리 억양에 느릿느릿 설교하는, 설교 원고가 있습니까? 준비되지도 않은 그 말씀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스펄전을 향해서 딱 한마디 한 것뿐인, 한마디 한 것이 다잖아요. 젊은이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를 바라보면 살 것이다. 대단한 말인가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철학적인 이론이 있습니까? 타고난 운명술이 있습니까? 세상에 끌어오는 게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잖아요. 지나가는 말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전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놀라운 회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훈련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전도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주위에 불행하고 아프고 괴롭고 슬픈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거기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힘들더라면 한번 교회에 오셔서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지나가던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와 같이 구원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꼭 그렇게 사십시오. 자꾸만 눈에 밟히는 분들 계시죠. 왠지 모르게 자주 만나고 자주 마음이 쓰이시는 태신자들이 있죠. 한마디만 해주세요. 딱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교회 한번 나와서 복음 한번 들어보라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